128페이지 파랑입니다. 기독경역 128페이지 파랑. 교회 내 단독 통치권은 그리스도께만 있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결국 이 수익권이라고 하는 문제, 절대적 그 권한을 행사하는 이 권한권을 교회의 어떤 특정한 그룹이나 개인이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권이요, 하나님만이 행사하시는 그런 고유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행하게 될 때에 결국 교회는 엄청난 이 신앙의 변질을 특수한 한 개인과 그룹에게다가 이 절대권을 맡기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고 또 그 피해를 성도들이 겪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 말씀에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절대권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말에는 엄청난 말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저희 스타디에서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하나님에게 재정적 도움과 여러 가지 보살핌을 그때그때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잘 몰라서 많이들 실패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특별히 전사님, 강도사님 때는 공부하면서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카드로 빚을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이제 저는 졸업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조금 저축을 해서 전세 살던 걸 조금 넓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느냐. 저도 다 같이 어렵죠.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저는 어찌됐든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더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거고. 전사님들, 강도사님들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목회자는 공부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엊그제도 또 이렇게 신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이제 분하고 또 상담을 하다가 제가 신학을 좀 안 하시는 게 어떻겠나요? 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깜짝 좀 놀라시는 거죠. 제가 50이 넘으면 신학교 못 오게 합니다. 신학교에서 면접을 볼 때. 이 신체 나이에 있어서 공부에 지장이 돼요. 저도 벌써 눈이 벌써 흐려가지고 돋보기를 안 끼면, 그렇게 저도 좋던 눈이 1.5 하던 눈이 벌써 나이가 50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 보여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니까 신체 나이가 책을 오래도록 볼 수 있는 이런 그 신체적이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능력이 있는가. 이걸 목회직은 이 히브리어, 헬라어라든가 수많은 고전들을 읽고 분석하고 인문학적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재능은 없어도 되는데 이 언어적 재능이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격적인 면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살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목사님은 너무 내성적이고 착하면 안 됩니다. 이 목회직이라고 하는 게 정치를 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권면하고 어떨 때 막 혹되게 야단도 쳐야 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되고 막 이런 총체적인 그런 정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는 성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아주 굉장히 마음이 착한 분들이 있어요. 남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 하시는 아주 선천적으로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목회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쓴소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같이 잠 못 자고 막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잡수시고. 그래서 조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분이 그래갖고는 평신도로서 좀 잘 다시 살아가시라고 또 지난주에 또 통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꼭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훌륭한 건 아닙니다. 평신도로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될 각오가 있으면 인문학적 재능, 그래서 왜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도사들한테는 공부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하는 겁니다. 그 정도 각오로 전도사가 장로교 신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목숨 걸고 읽고 연구하면 재정 문제도 해결되고 결혼 문제도 해결되고 또 교회 사역 문제도 해결되고, 이게 이제 전도사 강로사님들이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면 반드시 막혀버리고 해결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저는 전도사 때도 어떻게 그때도 그런 희미하게 그런 원칙을 이렇게 붙잡고 생활을 했었어요. 그 다만 몇 푼이라도 빚을 안 지고 그래도 조금 몇백만 원 보태갖고 다시 좀 집을 이렇게 넓히기도 하고, 그게 조금 모자르면 나머지로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태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꾸로 살아요, 전사님들이. 일단 교회 사역에 매달려 있고 교회 사역하다 보면 책 한 장 못 보고 또 나머지 시간에 또 아르바이트 하고 책 한 장 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사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 아직 비전문가들인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비전문가들인데. 하나님이 전문가처럼 교회 사역을 원하실까?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전도사들에게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공부를 목숨을 걸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최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두 번째, 목사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목사님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실력을 갖고 자기가 말한 대로 목회자들이 잘 안 살아요. 신념을 지키질 않아요, 목회자들이. 자기가 이게 틀렸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앙이 왜 훌륭하냐면 초판 1536년판에서 1559년판까지 또 그의 죽기 직전까지의 설교지까지 가운데 보면 내용이 동일해요. 어떻게 한 인간이 사상이 이렇게 안 바뀌고 젊은 20대의 그 사상이 50대까지 30년 가까이를 이렇게 성장하면서 약간 수정된 건 있어도 뼈대의 핵심 부분은 거의 안 바뀌고 이렇게 동일하게 흘러가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에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보통들은 바뀌어요. 바르트도 여러 번 바뀌고 또 우리 쪽에 있는 신학자들도 후대 신학자들도 많이 바뀝니다. 초기하고 후기하고 중기하고. 스킬더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그 세간장학파와 관련해서 그랬을 때 초기 스킬더와 후기 스킬더. 그래서 초기 스킬더는 카이퍼의 일반 은총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오직 특별 은총만 있을 뿐이다라고 아주 막 강력하게 그렇게 이 은총론에 대해서 카이퍼에 대해서 좀 약간 거칠게 저항했는데, 후기에 가서는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카이퍼를 비판했다고 그러면서 입장을 또 이렇게 좀 완화해요. 근데 칼빈은 그게 아주 동일합니다. 신념을 버리지 않는 그 기초에 입각해서 옳다라는 건 끝까지 옳은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잘못된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정치적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옳다라고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참 목회자에게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의 어떤 이 명예의 자리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그걸 어디서 봤느냐면 WCC 사건 2013년에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처럼 이런 초학 신학자에게 그 엄청난 한국교회의 방향을 바꾸는 그 WCC 운동에, 반대 운동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를 고민할 때 저에게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경험들을 했었는데, 그 성도들이 신학자가 없어서, 목회자들이 신학자가 그 내용을 가다듬어 주질 못해가지고 그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좋은 지식적 그 내용을 갖춘 신학자들이 전폭적으로 뛰어들지 않나. 전 그걸 보면서 이게 지식이 잘못하면 자기 명예를 위한 것만 될 수도 있겠구나. 좀 약한 걸로 듭니다. 이게 중세시대처럼 자신의 어떤 명망만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욕구로서 이렇게 지식이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지식을 써야 되는데, 이 신념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WCC에 한국 교회가 붕괴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일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사들의 눈치를 보고 이사들 눈 밖에 나면은 다음 해에 채용되는 그런 부분, 승진되는 부분에 바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또 이사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한국 교계 안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신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그다음부터. 이게 참, 그 명예, 또 승진, 어마어마한 또 연봉, 이런 부분들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살고자 하는데 죽어요.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신념을 잃어버리게 되면 엄청난 성도들을 혼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렇게까지 영향력을 끼치지 않지만 목회자가 한 사람이 잘못되게 되면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교회와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한테 늘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잘 지켜주시고 목회자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어준 것 같죠?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교회의 편으로 서 있을 때만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이지, 목회자가 하나님의 교회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목회자를 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물론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교회의 편에 서지 않으면 그 목회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버립니다. 목회자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신념을 포기하게 되면 온갖 것들을 다 갖고 싶어서 신념을 포기했는데 한 방에 그냥 훅 없어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교계의 중요한 위치에 서 계신 우리 장로교회 신학자들을 향하여 우리 후학들하고 늘 이야기할 때, 요 목사님 앞으로 5년 내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적 통찰력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한국 교회의 위태로움을 볼 때, 한국 교회가 악한 자들은 원래부터 악했으니까 별반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으로서 교훈을 가르쳐주는 그 장로교회 신학자로서 본받고 쫓아가다가 그 장로교회 신학자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박혀 버리게 되면 엄청난 혼란을 성도들에게 줍니다. 그럴 때는 그 장로교회 목회자를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악인은 원래 악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바르게 가던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버리게 되면 교회가 어마어마한 혼란을 겪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끊어내시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사울 한번 보세요. 딱 2번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대치를 하는 겁니다. 새롭게 교체를 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신념을 잃어버린 목회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WCC, 물론 가톨릭 교황방문, 또 백석과 그 연합 문제에 있어서의 이런 또 선택 문제, 또 세관점 학파가 터져가지고 이신칭의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우리 자매님하고 대화 나눴던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톰 나이트를 갖다가 복음주의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합동 측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수주의 신학자가 우리가 봐도 이상한데, 톰 나이트의 글을 조금만 읽어봐도 이상한데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칭의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유지시켜 가야만이 끝까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막, 이게 너무나도 선명한데 어떻게 신학자가 그러한 칭의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갖다가 복음주의자라고 말하죠. 이건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이건 거반 이단에 속한 이런 자인데,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졌어요. WCC 때도 그래요. 그게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이, 가보니 과연 저분이 얼마만큼 지탱하실 수 있을까. 그 앞선 분들이 신념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교회직에서도 사임이 되어지고 신학교와 이런 좋은 위치의 명예 자리에서도 한 번에 이렇게 파면을 당하고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최덕선 교수 같은 그런 분들은 또 자신의 전직을 걸고 WCC 반대하면서 고신 학교로부터 쫓겨나고, 이게 교회의 머리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서 계셔야 되는데 그 머리를 도전하는 그런 여러 운동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목회자가 그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념을 지켜내지 않았을 때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나 목회자들이. 그러나 죽고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지키려고 하는 목회자들은 그 당시에는 죽어요. 여러 상황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저도 저희 교단 산하에 세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교수 임용을 다 집어넣는데 다 떨어지고, 제 후배들은 오히려 다 WCC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지 않았던, 불분명하게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던 그런 분들은 다 교수로서 임용이 되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교단, 그 고신 다른 비주류 교단에서 그분을 총장으로 모셔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일반 교수직으로 있다가 갑자기 몇 년 뒤에 총장으로 가겠어요. 그 학교에 있으면 총장도 될 수도 없는 그런 레벨인데. 왜냐면 기라성 같은 또 선배들이 또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이분이 최근에 이렇게 조금 그런 어떤 인터넷에서 발표되어진 논문들이 조금 위태위태한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보수적 신념과 가치를 흔드는 그런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신학자와 목회자들. 그래서 신념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20년 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개혁교 목회자들이 진짜 피눈물 나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교회가 자립되죠? 물론 우리 교회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리 잡혀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자립된 교회 건물을 이렇게 그래도 유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저희도 사택에서 예배드렸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로 살다가 겨우 전세로 이렇게 살던 그 상황에서 뭔 돈이 있어서 개척을, 건물을 얻겠습니다. 그냥 사택에서 그냥 거실에서 예배드렸다고.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를 하나 매입을 했는데, 그 지하를 매입한 것이 성남시에서 길을 낸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수용이 되면서, 처음 샀던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값이 이렇게 보상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보상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이쪽으로 오면서, 사실은 월세로 하게 되면 한 100평 정도로 해서 이쪽 동네에서는 한 2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관리비 내면 한 3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보상받은 금액에서 평수를 줄이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자가 건물을 이렇게 월세 부담 없이 이렇게 구입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보상받은 금액으로 성도들 건축원금이라든가 이런 거 거의 내지 않고 그냥 그 보상받은 금액으로 건물을 매입을 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월세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이야, 기회를 잘 잡았네. 그게 기회를 잘 잡은 거니까. 우리가 그 지하로 매입한 그게 그 성남시의 토지 정책에 길이 날지 안 날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또 혜택을, 기회를 하나님 주시니? 신념을 지켜야 되는 목회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신념을 지키면 재정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 저희 아이들도 학원 한 번도 못 보냈습니다.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아이들이 삐딱하게 나가지 않고 이렇게까지 잘 그래도 크고, 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어떤 위치에서 더 서가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나 목회자가 신념을 잃지 않으면 또 이 아이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 인사했던 그 청년 같은 경우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키우면서 이런 원리를 통해 가지고 전문대를 나왔지만, 전문대 나오면 우리나라는 걔 딱 벌써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4년제 석사학위까지 받은 친구들이 면접을 봤는데 얘가 붙은 거예요. 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전문대 출신이 붙었어요. 그래갖고는 지금 그 보험회사에 대리에서 한 단계도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대리 단 건 벌써 옛날에 다른 것 같은데, 그래갖고는 상당히 지금 레벨의 위치에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연봉상으로도 상당히 혜택을 잘 누리고,
목회자에게서도 이런 신념. 이제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찌됐든 예배 생활이 우선 기초가 되야 됩니다. 생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뒷순위로 밀려나도 돼요. 정직함에 대한 문제, 또 5계명의 가족들 관계에 있어서의 부모에 대한 어떤 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또 8계명의 재정에 대한 문제, 아직은 좀 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도들 입장에서는 가장 근원적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 삶에서 우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라고 할 때 그거 어떻게 표시를 할 건데 그러면 그게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주일의 공적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고백으로서 그렇게 공적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일을 왜 성수합니까? 성수가 뭐예요? 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막 강력하게 돌진하고 그 싸움을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성수라는 말. 성을 지켜내듯이 우리의 공적 예배를 지켜내기 위하여 온 삶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을 여러분 지켜내셔요. 여러분의 주일이라는 이 거대한 여러분의 신앙적 가치와 신념의 이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외형적 표시가 바로 공적 예배예요. 그거 무너지면 네가 신자인지 안 신자인지 나가 알 수 없겠다. 하나님 편에서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 대표 그 주일 안식일은 바로 언약의 표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면 너희들 내 백성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의 연약함들은 하나님이 조금씩 봐줍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을 헛되이 여기고 이 안식일을 등한시 여길 땐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 가장 마지노선의 표시라는 거지. 그거 무너지면 네가 신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마음의 고백이 외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공적 안식일이요 신약일에서는 주일이라는 것이. 성도들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깨지고 실수하고 많이 죄를 저질러요. 그래도 괜찮아요. 죽을 때까지 성화해 가는 거니까 하루 이틀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주일 성수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우리 성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 건드리면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날 모처럼 성도들이 가족들하고 휴가 내가지고 성도들이 휴가 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금, 토, 일, 월 추석 연휴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서 모처럼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그 시간에 가서 전도하고 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참 우선순위가 무너질 때는 항상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핑계가 늘 같이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아주 그 사울이 핑계댄 게 그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전쟁에 적군들은 아멜렉은 막 코앞에까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선지자가 제사를 못 드리니까 막 다 도망가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생각을 항상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약속한 날짜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날짜 딱 정해놓고 안 가는 거예요. 사무엘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미리 와갖고 다 준비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 내비둬. 마지막 5분 남겨놓고 가. 이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막 군인들 불안해갖고 도망가죠. 적군들은 코앞에까지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전투 속에서 사울이 보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제사 집례를 하는데 바로 그때 사무엘이 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서 하나님의 테스트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핑계거리를 넘어서나 못 넘어서는 것을 항상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전 삶의 머리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울이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 전쟁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군가? 저 악한 왕의 마음을 그 악한 왕의 마음 속에 너 돌아가라라는 마음을 주면 하나님 그들은 돌아가야 되는 거죠.
갑자기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라고 또 소문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멀쩡하던 저 반대쪽에 적이 또 쳐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쪽만 방비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야 돼요. 그런 경우가 이스라엘 전쟁이 허다합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또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런 걸 못 믿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자의 마음을 바꿔버리면 여기다 칼 하나도 못 껴놓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쳐들어왔지? 아, 이거 돌아가야 돼. 어떤 경우는 지들끼리 칼로 막 서로 싸우고 죽여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갖고 이스라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그 우방이 떨어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죽은 자도 많고, 지들끼리 싸워갖고 죽은 자도 있고,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갑자기 막 서로 막 죽이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도망가는 경우들도 있고. 아, 구약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오늘날은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잘 안 믿어요. 이 믿음의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도 오늘 하나님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 강력하게 그 무서움으로 섰던 그 악의 대상이 여러분에게 핑계거리를 넘어서느나 못 넘어서느나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상태로 여러분의 상황 속에 다가서 있는 겁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섭리사적으로.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 핑계거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섭리사를 못 보면 지금 나에게 당장 닥친 그 재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어떤 가족들 간의 어떤 그 핑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이렇게 딱 다가서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못 벗어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지켜내면 엊그제까지 1분 1초 10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거칠게 되던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온화한 마음. 이런 감정들이 허다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외국으로 전도행 다닐 때 이런 그 경험도 참 많고요. 그런 경우가. 그 공무원들이 안 해주려고 계속 받고 하다가도 갑자기 해준다고 또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어제까지는 안 됐는데 오늘 또 다시 가서 요청했더니 오늘은 된다고 마음을 바뀌어지는 거지. 그걸 누가 바꿨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꾼 거예요. 계약 같은 경우도 사장님 좀 제발 우리랑 계약해 줍시다. 응? 우리 하림 김 사장님 괜찮아요, 김 사장님.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벌써 이렇게 몇 분, 서너 분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이 계약해 줄 것 같은데도 안 해주고, 이런 하나님 못하게 딱 막아놓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그 자리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계약 안 주는 겁니다. 그 계약 당사자가 해줄 것 같은데도 안 해주고 그의 마음을 꽉 틀어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확보되는 순간 방금 1시간 전까지도 안 해주겠다고 그랬던 계약 당사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어이 김 사장님 근데 해줄게.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쥐었다 놨다 했다 그러잖아요.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허락하심에 있다 그러는 거죠. 바로가 누굽니까? 그 고대 근동의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초대 문명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이 안 된 게 바로의 그 강팍함 때문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나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너희를 안 보내주는 거라. 10번씩이나. 왜? 뭔가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10번의 반복을 통해서 주변의 국가들이 애굽왕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그 소문이 퍼지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왜? 그래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왜? 그때는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군대가 없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갔다면 까딱하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그 주변에 소문이 돌아가고 아무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도 못했더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여러분 강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겠어요? 이런 칼빈주의 올바른 교리 교육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그건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하나님관 가지고는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일 성수에 대한 이 강력한 신앙 고백, 이거를 우리가 130년 동안 한국교회 전통으로 우리 선배들이 물려준 거예요. 어찌됐든 다른 부분은 좀 약하더라도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은 이건 잘 계승해서 우리가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들을 하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도록 아이들에게 그렇게 훈련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도요, 아이들이 주일 성수 어기고 신앙의 이런 기본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생명도 담보할 수 없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사업이 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거 가만 내비두지 않습니다. 왜? 신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만 내비두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그냥 내버려둬요. 어차피 망할 자이기 때문에. 근데 신자의 자녀는 이게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신자의 자녀가 도무지 이게 영향을 끼치겠다 그러면 신자의 자녀도 생명을 거둬가 버리죠. 나쁜 영향을 더 끼치는 것보다는 뭐예요? 일찍 죽여서 데려가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전능하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것이.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망치고 신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니까 데려가시잖아요. 전쟁에 나갔다 참여했다가 다 죽어갖고 돌아오죠. 그렇지만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이러한 그 성도들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잘못돼갖고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면 없는 일만 못하다 보니까 일찍 데려가신다든가 또 어떤 그런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질병이 생겨가지고 집안에 그냥 꼼짝없이 누워있는 형태로 있다든가 이런 일들이 허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주일 대충 오게도 뭐 아무 일도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나님은 뭘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 바로 징계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또 신자이기 때문에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래도 또 기회를 줘보시면서 얘가 나아지겠지 이러면서 또 기다려주시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징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징계가 없다고 해갖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도 또 이렇게 기독교 강의 이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머리됨에 대해서 왜 이토록 우리 선조들이 카톨릭의 이 교황권에 대한 부분을 적 그리스도라라고까지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로마 교황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신부들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적 그리스도적인 행동들이다라고. 이단 수준이 아니에요. 마귀들의 수준이 아니라 그 마귀들의 대표가 되는 적 그리스도의 아주 마귀의 수장 역할을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어느 한 개인과 단체가 이런 비판을 받기가 쉬운 일입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고 이건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적그리스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 역사 속에 적그리스도라는 비판을 받은 몇몇 인물들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그리스의 1700년 1600년 그 사이에 등장했던 다니엘서 11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스라엘에다가 돼지 갖다가 세워놓고 제우스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던 그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의 왕 중에 네로 로마 왕들이 어떤 왕들은 기독교의 완화장책을 펴기도 했는데 그 네로만큼 네로 시대 때 바울과 베드로가 다 죽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핍박했던 몇 왕 중에 네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그 왕, 그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적으로는 이제 천황 저 부분을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근데 천황은 조금 약하죠. 왜냐하면 교회적 성격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비판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 중에 로마 교황과. 근데 세상에 2014년에 교황이 60년 만인가 70년 만에 우리나라의 교황이 처음 또 두 번째 오는, 세상에 앞다퉈서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과 교계 대표자들이 나가서 환영 성명서 발표하고, 가톨릭과 친위 연합 성명서 발표하고, 그 가톨릭을 환영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로마 교황의 적그리스도적 그 의미들을 목회자의 입과 신학자의 입에서 강력하게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 감히 교황을 환영합니까? 비바 파파 그 여의도 집회하는 거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비바 파파 라틴어로 교황 만세예요. 교황.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쓰레기 하나 다 봉투 하나 다 가져가요. 야, 시민의식이 대단하다. 교황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조차도 신의 은총이, 신적 그 은혜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저도 실제적 현장에서 이제 처음 본 거죠. 교황을, 야, 가톨릭 신자들이 저렇게 대하는구나. 그 손짓 한번 스치려고 막 거기에 뭐 온갖 그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믿으면 우리 성도는 누구나 다 복 내려주시는 것이. 근데 그 교황의 안수를 받아야만이 천당 갈 수 있는. 세상에 한국교회가 200년의 가톨릭 역사가 됐는데 세상에 128명을 이제서야 성인이라고 천국으로 바로 가게 해주는 성인식을 했잖아요. 그걸 시복식이라고. 교황이 그걸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천당으로 바로 못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200년 역사상 수많은 가톨릭 신자가 있는데 다 내버려 둔 겁니다. 가톨릭에서, 바티칸에서. 여기는 우리나라는 별로 비중이 크질 않다 보니. 이제 와서 와가지고 세상에 150년, 200년 가까이 돼가고 이제서야 이 128명을 성인으로 이제 선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성인의 도움을 따라서 이제 한국 천주교 신자들도 도움을 받으면 천국으로 이제 연옥에서 바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성자가 이제 우리 한국 성자가 생겼기 때문에 참 까무러칠 노릇이죠. 그런 걸 행하고 있는. 그리고는 8월 15일 날은 마리아 승모 대축일 기념 또 미사를 8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걸 8월 15일 앞에 14일인가? 뭘 해요? 마리아 승모 대승천 기념일. 마리아가 승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 무제설, 마리아 모험 임태설, 마리아 원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음설. 그리고 마리아 승천설. 예수님이 됐어요. 신이 됐어요. 마리아. 그걸 기념하는 날이 마리아 미사를 광화문에서, 대전에서, 공소운동장에서 그걸 바라보는 개신교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교황을 환영한다라고. 교황하고 그 접견하려고 그 행사들을 잡고 NCCK에 속해 있는 그 진보단체에 속해 있는 교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대표자들이 가가지고 립세션하고 환영 저기 하려고 교황하고 그 한 번 시간 가지려고 그토록 노력을 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WC 때도 봤지만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는지를 저도 현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설마 그래도 한국교회가 1000만인데 한국교회가 그래도 130년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 있는데 설마 저도 그랬어요. 근데 현장을 보면서 두 번에 하나님이 왜 이 두 번을 연속해서 한국교회에 보여주셨는가. 한국교회의 10차 WC 총회가 부산에서 열렸어요. 전 세계에 있는 그 WC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한국에 와서 불교, 도교, 동방교회, 천주교 모든 종교자들이 연합해서 신을 찬송하는 장면을 설마 했던 장면인데 정말 가서 보니까 뭐 시커먼 거 입고 다니는 이 두루마리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수녀들도 왔다 갔다 하고 중들도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책으로만 봤던 그 장면이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앉아갖고 그 7가지 무지개 색깔 그거 약간 부수 차려놓고는 홍보 설명회 하고 그래놓고는 한쪽으로는 우리는 동성애를 공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면서도 실제로 그 안에서는 동성애자들 그 자리들 다 만들어주고 세상에 예배 드리는데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카톨릭 성수를 들고 들어오면서 거룩성을 표시를 하고 각 종교단체 그런 그 성물들을 갖고 들어오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도대체. 이걸 기독교 목사가 이걸 예배를 하라고 이거를 존경을 하고 성도들의 헌금을 거기다 갖다 쓰고 이거 정말 속된 말로 미치지 않고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정말 이게. 로마 교황 방문에 2014년에 다시 한번 또 그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저기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2014년에 로마 교황이 또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교황이 오면은 적어도 우리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보수교단은 반대하겠지. 웬걸요? 칭의 성명서가 공동 성명서가 나와버렸어. 감리교하고 루터교하고는 벌써 NCCK 진보교단하고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고요. 장로교 쪽에 한기총에 속해 있는 이 장로교 쪽에 있는 그래도 보수교단이라고 했던 교단들을 참여해가지고 연합해갖고 통합층이랑 연합해갖고 카톨릭 층이랑 우리 층이랑 다르지 않다라고 층이런 연합성명서가 나오고 한국교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 그 상황이니까 세관점 학파가 2015년, 16년에 한국교회 그렇게 CT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한국 전역에 퍼뜨리고 있는데도 목회자들이 거기에 저항도 못하고 제대로 반증도 못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세관점 학파의 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지켜내지 않은 이러한 그 신념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다른 머리들이 이제 이렇게 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로마 가톨릭하고만의 싸움이었다면 우리는 로마 가톨릭하고의 싸움뿐만 아니라 더 다른 또 싸움들이 이렇게 겹쳐 있는지 이런 형태로.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머리됨에 대한 가치들이 지금은 다 망가졌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선행도 있어야 돼. 언약적 신실함이 있어야 돼. 뭐 별말을 다 갖다 붙이면서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훼손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우리 선조들은 강력하게 공격했던 겁니다. 이거 무너지면 성도들의 구원 문제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함에 대한 부분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자, 이런 그 관점으로 몇 구절만 좀 이렇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8항 셋째 줄 특수한 예를 일반 법칙으로 만들며 한 번 있었던 아주 다른 일을 연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특별 대우해줬던 것을 가지고 이걸 자꾸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한다라는 요건 표시해 놓으세요. 요게 우리 칼빈주의 해석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경에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그 교리들을 잘 구성해서 우리가 교리로 확립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수한 어떤 몇 번에 소개된 어떤 특수 경우를 갖다가 보편적인 원리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톨릭은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특수하게 나와 있는 어떤 몇 번의 이런 그 언급들이 성경에 단어 하나만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정말 어려운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더 오랜 세월에 거쳐서 성경이 해석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설명되어 있는 그걸 기본 원칙으로 교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에게 특별 배려를 해준 그런 어떤 특수 경우를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40일 금식을 하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던 이런 특수 경우를 보편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제자들도 금식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금식기도를 해도 그저 며칠 인간이 생명으로서 견딜 수 있는 현대의학으로도요 일주일 이상 굶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삼풍백화점의 14일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목회자들 보고 40일 금식 기도하라고요? 죽으라는 소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도하다가 목사님들 돌아가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청년대 교회도 목사님이 20일 기도까지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 그 차우량 운행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10kg 빠지고 저 5kg 빠지고 왜냐면 그거 전부 다 차량 운행해주고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막 이렇게 80kg 가까이 나가는 분인데 그 끝날 때쯤이면은 막 50kg 가까이 막 30kg가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해골만 남아가지고 그 관리 잘못해주면 죽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이 일주일을 넘어가면 이 모든 게 먹는 걸로 보여요. 이게 환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떡 같은 것도 이렇게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얇아지기 때문에. 그래갖고 물이라든가 미음이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요. 20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20일을 미음으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줄여내가. 그리고 20일 동안을 금식하고 20일 동안을 물부터 먹고 미음을 조금씩 미음도 아주 얇은 미음으로 이렇게. 그게 덩어리가 툭 들어가면 기도에 막혀서 죽습니다. 그래갖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 경우들을 갖다가 자꾸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해도 된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적인 극단적 문자 중심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런 기독교 강요를 읽다 보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원리들입니다. 우리 성경 해석은 거꾸로 일반 원칙을 먼저 삼는 거예요. 특수 경우는 이렇게 제외시켜 놓는 겁니다. 한 4-5줄 아래 읽어봅니다. 중간점. 자연이 이것을 허락하며 인간의 자연 법칙도 집회에서는 비록 모든 사람의 권한이 같을지라도 한 사람은 사회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지도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2줄 아래 의장이 없는 위원회나 회장이 없는 협회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그에게 모든 절대 권한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회의를 이끌기 위한 정도는 우리가 일반 사회 삶 속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의장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장과 의장은 그 회의를 인도하고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로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그 회장이 거기에 인사권, 재정권, 법적 결정권 이 모든 것을 다 갖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갖게 되면 그거는 절대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교황이 그렇게 다 갖는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바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총회장은 인사권, 재정권, 법적 결정권, 해석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장 되려고 수억씩 이제 막 이러한 그 선거 비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바로 이런 권한들을 갖고 있잖아요. 비슷한 권한들을.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번 되면 팔자가 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죽기 살기로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총회장이 뭔데 그렇게 교계가 막 서로 막 가스총을 들이대고 막 그 총회에 막 가스총이 등장을 하질 않나 시칼이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 의견 반대에 따르라고 막 시칼 들이대고 막 총회에서 별 얘기가 나더라.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왜? 그 자리가 이 권한들을 갖고 있다. 지금 총신대하고 총신대 총회 입장이 갈려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총신대가 총회의 직영신학교로 있다가 지금 분리해가지고 독립신학교로 나가려고. 그래갖고 양쪽 다 막 법원에다가 고소하고, 지금 1심은 총신대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파가 이겼어요. 그리고 그걸 반대했던 교수들과 관련해가지고 이름을 다른 명분을 씌워가지고 지금 교수들 징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 교수님들 잘리는 거예요. 명성교회인가 어디 그 세습 문제와 관련해서 뭐 또 이렇게 찬성했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장신대 쪽에서는 또 그런 또 반대 표명했던 분들도 이렇게 징계하겠다라고 교계 뉴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가 소신 발언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이제 이런 시대적 분위기.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그 시대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 권한, 이런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장로교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런 권한을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장로교가 잘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회의체를 구성해서 그 회의체 안에 견제가 되어져서 각각의 권한이 이렇게 삼권 분립이라는 것도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노회, 당회가 있고 당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노회가 있고 노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총회가 있고 세 번에 걸쳐서 그 권력이 한쪽으로 치지 못하도록 계속 견제를 해주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정치 체제에서는 그냥 위의 권력이 전체 권력이 돼버리고 또 회중 정치 독립파 쪽에서는 그냥 회중들이 다수결로 결정해버리게 되면 소수 사람들은 완전히 묵살이 돼버리는 것이죠. 소수 의견이 또 완전히 차단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룹별 그걸 뭐라 해요? 오늘날의 노동운동이 또 다른 권력화되잖아요. 갑질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특수한 그룹이 갑질 형태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또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회중교회에서는. 자, 9번.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죄인은 양도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그 머리심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그 머리가 머리의 권위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방식들이 현대 와서도 다양하게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맨 아래줄부터 읽습니다. 그들은 깨끗해 그리스도를 현저히 모욕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카톨릭적 행위들이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둘, 넷, 다섯째 줄 정도. 곧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이시며 이 영예는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 확언하였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대리자로 임명하신 사람이 아니면 아무에게도 그 영예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임명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곳에도 읽을 수 없다. 10번 인간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여기도 131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정도예요. 읽어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한다.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사람들의 봉사에 의해서라고 한다. 왜? 그의 기능을 위임하신 사역자의 머리에 의해서라고 하지 않는가. 바울은 하나가 되는 문제를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꾸만 특정 그룹으로 그거를 몰아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권위의 절대권을 이렇게 확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핑계들이 사역자의 이렇게 머리에 의해서라고 이렇게 자꾸 둘러댄다라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구축돼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한다. 밑에 줄의 다섯째 줄부터 부분이다. 확실히 바울은 신자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방법을 표현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사역자들의 머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각각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 각 지체에게 독특한 기능을 부여한다. 편이고요. 넘기셔서 132페이지 첫째 줄 끝에 땅에 있는 제도를 세울 때에는 주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에서 그 계략을 진술해 보이신 형태 이외의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장로교 제도가 바로 훌륭한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성경이 가르친 그 정치 질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 수익권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합니다.